우리 찬송 드리기 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말씀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멘. 기도하고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오니, 저쪽 쳐다보지. 하나님, 우리의 저쪽.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케 하셔서 성령에 충만한 이 시간 또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각각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성경에 나오는 병명이 있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병명 하나씩 한번 찾아봐 주세요. 안진뱅이, 눈먼자, 천천히 하십시다. 안진뱅이 넣었어요? 네, 안진뱅이 또 소경, 소경, 풍풍병, 중풍병, 간질, 혈류병, 간질, 문둥병, 안질, 문둥병, 귀머거리, 장로님 막 핸섬 됐네. 머리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핸섬, 문둥병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간질, 간질했고요. 혈류병, 혈병 됐고. 귀머거리, 벙어리, 규모거리라고 하고 다른 글씨 없는가요? 소경, 예, 귀머거리, 소경, 예. 해봐. 뭔 병이다. 당신 말해봐. 중풍병이래. 중풍병 하나, 세 번째 나왔어요. 아는 거 해야지. 저기 절름발이, 저기, 안진뱅이. 맞아. 안전병이 1번 나왔어요. 1번 안전병이. 했어요? 1번. 절름발이도 아닌가요? 맞잖아요. 열병, 열리. 괴혈병, 오, 계열병. 또 그거 있잖아요, 또. 벙어리, 말 못하는 거. 그러니까 벙어리도 있고. 벙어리 안 들어갔어요. 벙어리하고 규모거리하고 다르죠? 예. 다르지. 당신 말해봐. 뭔 병 있어? 성경에. 그 생각 안 나? 뭐죠, 목사님? 그 몸이 꼬부라지는 병, 이게 꼽추. 꼽추. 간질, 간질했어요. 7번째. 5번째. 그 구약에 발 다쳐서 죽은 왕도 있잖아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종기, 병명이 없고 그냥 죽을 병인지 어쩐지만 묻다가 죽겠죠. 네. 종기도 있잖아요, 종기. 예, 종기도 있습니다. 욕창. 네, 맞아. 전염병, 욕창, 연병, 연병도, 예, 연병.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찔, 폐병. 많이 나오네요, 여기. 거기 엄청 나와서 거기를 기준으로 하면 돼요. 되더라고요. 맞아, 27장하고 28장. 뇌혈병, 피부병, 치질도 나오네요. 예, 치질, 치질병, 정신병. 오, 미침도 그러는, 미침. 정신병 아니에요? 예? 정신병 아니에요, 그게.
미친 거가 정신병. 맞아. 이렇게 봐. 근데 미, 미침이라고는 여기 28장에 나와 있는데, 다르게 나와 있네, 정신병이랑. 예. 여러 나와 있죠. 학질, 근데 저기 성경에 정신병이라고 나와 있나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정신병이요. 예. 정신병이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나온 게 혹시 있나요? 생각이 안 나서. 귀신 들렸다고 해도 이야기가 나오겠죠. 예, 예. 이게 관심이, 머리를 올려. 성경이 관심이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읽으면서도 그냥 지나가고 넘어가지, 이렇게 무서운 줄 이쪽 몰랐어요. 올려. 우리가 모르는 병도 많은 것 같아요. 올려봐. 이 정신병이 영어로는 그냥 confusion of mind라고 돼 있네요. 이제 이건 구약 때 쓴 글이고, 이제 신약 때 와가지고는 더 많아졌고, 요새는 이제 더 많아졌죠. 세부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28장 1절서부터 나오는 거 보면은 14절까지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복을. 복을 받으면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대로 그대로 믿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내 삶에다 적용하기를 원하고 제가 또 그렇게 전달해서 가르쳐 드리기를 원하는데 28장 8절 한번 봐봐요.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네요. 아, 또 한번 읽어보시죠. 복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는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하나님이 복을 주네요.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 장로님 그 한글로 한 것을 일본말로나 또 한자로 써서 여기에서 보고라는 말이 나왔었죠. 네? 보고, 보고, 보고. 하늘의 보고, 보고가 그 복복 아니죠. 보고가 보물을 넣어두는 창고. 그 복복자가 아니라고 보물할 때 보자인데 그게 그러니까 보물을 넣어두는 창고가 보고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 근데 보고 하늘의 보고를 하늘의 열어서 이 창고 땅에다 부어준대. 근데 너한테 부어줬겠다는 거야. 아멘 장로님 복 받아서 이제 난리 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했기 아, 때문에. 오늘날, 그 다음에 바로 읽어보시죠. 다쳤다. 어 더 돌려 보게. 13절이요 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예, 여기서부터는 잠깐만 조심해야
여기서부터는 저주만 나와, 저주만. 네. 이걸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앞에는 복이고 14절까지 그 뒤에는 저주인데 모든 저주라고 그래갖고 저주가 나오는 것이 복보다도 두 배가 더 많아요. 근데 여기에 뭐냐면 병도 오는데 어떤 병도 오냐면은 바람으로 인해서 오는 병도 있어. 음, 훈계. 근데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를 딱 해놓고 단단하게 갖고 이거 복에 대한 말씀을 먼저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오는 복을 갖다가 다 지키질 않고 다 놓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당했죠. 그래서 제가 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19개, 19개, 20개 지금 잡은 것 같아요. 자, 일요일 하나님 한 번 더 읽어나가 봅시다. 네. 30일과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오케이.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너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상심한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했습니다. 부서진 마음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강팍해진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마음이 부서졌다, 깨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대로라면 나는 망하는구나.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될 때 마음이 부서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말을 듣고도 회개하기는커녕 변명하고 오히려 자신을 높입니다. 그의 마음은 부서지지 않고 단단해졌습니다. 강팍해진 것입니다. 둘째,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을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절망적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찢습니다. 깨어진 마음이 된 것입니다. 다윗처럼 회개하게 하는 마음을 상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아이씨 악한 마음이 만일 들어왔다면은 나단 선지자 하나 죽이는 건 그냥 괜찮은 일이고 그냥 쉬운 일이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상한 마음을 치료받은 거 마음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은 부서진 마음, 깨진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것이 되어야지만 내가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큰 2번 이 몸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애굽의 모든 병을 내리시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며 음,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병은 육신의 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병이 들지 않게 예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섬기게 되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릴 뿐 아니라 병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앓는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병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3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이때 이 병은 무엇으로 인하여 오는 건가요? 죄로부터 오는 거겠죠? 무엇으로 오는 거죠? 영적 죄 아닌가요? 장로니까 조금 볼륨을 높여주실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은 무엇을 짊어졌다는 말하고도 같은 말로 보면 될까요? 우리의 죄를 죄를. 음, 지금 가르치실 때 이거 그냥 쓱 지나가는데 병만 나오는데 병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요. 네, 병은 뭘로 말미암아 온다? 죄로 말미암아 온다. 이거 그냥 머리에다 넣어놔야 돼요. 병은 죄로 말미암아 온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보시죠. 드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예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병을 짊어지셨다는데 그 짊어지셨다는 부분을 갖다가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서는 귀신 들린 자도 집어넣고 병든 자도 집어넣고 다 고치는데 이사야로 말씀하셨던 내용을 갖다 붙여놨어요. 이사야는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병을 짊어졌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죄를 짊어지셨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보시죠. 15장 26절이요. 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어요.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저주를 준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고 난 후에요. 예. 복 준단 말은 안 했죠. 죄 지었는데. 아닌가요? 복이 먼저인지 저주가 먼저인지 순서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죄를 짓고 나서 처음에 예, 저주하셨잖아요. 땅이 가시덩굴을 낼 거고. 먼저 지면서 사람 아담을 지면서 복을 빌어서 지어줘요. 아, 예, 예, 지을 때 그때는 지을 생육하고 때는 번성하고. 예. 다섯 예. 가지 복을 착착착착 순서대로 이렇게 딱 절응해 주는데 네, 너는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은 이제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을 암시를 줬는데 못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범죄를 해서 나한테 이제 범죄를 했기 때문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렇게 나오죠. 3장 17절이요. 상장 16절 17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생성 그냥 우리에게 복으로 와주는 것, 먹는 것, 곡식, 채소 이런 것들을 다 공급해 주기로 돼 있는데 공급해 주질 않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갖다 내는 거예요. 18절. 땅이 땅이 내게 내게 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흙은 누가 먹는 거예요, 결국은? 뱀이요. 뱀이요. 뱀이 먹죠, 결국은. 뱀이 먹는 것이 우리 육신이 먹고 상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베드로 후서 2장, 아니, 베드로 전서 2장 24절, 2장 24절이요.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몸으로, 우리의 우리 몸과 예수님의 몸으로 죄를 바꿔져 가지고 우리 죄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죄가 없어져 버리면 뭐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병도 없어지죠. 아담의 후손으로서 전부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부터 한번 읽어봐봐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게 지금 이사야에서 몇 장을 인용한 거죠? 50, 53장인가요? 53장. 자,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갈라져 놓고 병도 이렇게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무슨 병을 나누는 것처럼 여기 에스겔서를 한번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한번 읽어주시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어떤 거예요? 무엇이 지금 그
재앙을 받았다는 걸로 말을 하고 있죠. 땅이요. 자, 땅이 저주를 받아서 황폐하고 환경이 황폐하게 됐죠. 환경이요. 네. 성이 무너지고 그랬으니까. 환경을 고쳐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 쭉 한번 읽어보시죠.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번죽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물이더라. 지금 47장은 에스겔에게 주는 그 환상인데 어떤 것이냐면은 성전 문은 어느 쪽만 나 있어요? 동쪽이요. 동쪽, 문이 몇 개요? 한 개요. 한 개요. 그럼 네. 한 개 문이 있는 쪽이 동쪽이니까 동쪽에서 나가가지고 동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서 동쪽으로 갔대요. 그러니 쭉 타고 가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물이 일전측을 가고 나니까 더 물이 많아져 가지고는 무릎에 발꿈치에 타고 차고 그다음에는 무릎에 차고 그다음에는 허리에 차고 그다음에는 헤엄에서 건너기가 어려울 정도로 물로 바꿔진 거예요. 지금 여기서 5장 5절까지 47장 5절까지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말을 보면은 뭐가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치료받았냐고요? 치료받은 것이 나오는데 뭐가 치료받았냐고. 민족들이 치료받고, 사해가, 사해가 되살아나고, 그 뒤에 말씀하시는 아라바 거죠? 바다가 네. 소생하는 거죠. 그, 이 내용이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설명을 해야 침입을 되겠네. 한 다음에 물이 계속 높아지잖아요. 우리 높아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일전층까지 가는 길 모양은 갈수록 많아진다고 보면 돼요, 물이. 어, 동쪽으로 계속 한쪽으로 가면서
계속 측량을 하는 거군요. 사방을 이렇게 측량할 때마다 높아지는 게 아니고. 동쪽으로 갈 때만 아, 아, 아. 성경적으로 말하면 동쪽으로 가는데 가가지고 합쳐지는 것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퍼져나가고 시간을, 있으니까. 퍼져나가고 있고 퍼져나가고 있는데 문은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문지 동쪽밖에. 근데 그 동쪽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갈수록 이제 쌓이는 거예요. 많아져가지고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여기에 가가지고는 사해 바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바다로 들어가는 거기에는 이제 사해 바다로 들어가는 그 자리까지 왔을 때는 물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는 사해 바다 죽은 그 상태를 살려내는 거예요. 사해 바다는 물이 얼마나 깨끗하든지 바다보다 훨씬 깨끗해요. 아주 투명하냐,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물고기가 들어가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바깥으로 깨끗하게 잘 보이지만 저주받은 거라. 저주받은 거라. 그래서 저주받은 이 바다를 갖다가 소생시키는 거예요. 소성시킨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소성시키는가? 장로님 한번 읽어볼래요? 6절. 47장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뭐가 지금 소생돼요? 네? 뭐가 소성되냐고. 살아나느냐고. 나무요. 남과 살아나는 거죠. 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그러니까 이것이 성전문에서부터 흘러내렸던 물이 모여가지고 치료는 장로님 것도 무트가 나왔네. 네, 네. 예. 바다가 지금 소송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환경을 아까 치료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땅을 치료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구절 읽을까요? 예, 그리고 물을 치료하는 일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리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물고기가 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지금 이거 이렇게 말하면서 치료의 강물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 조금 나오는 거, 물이 모여가지고 큰 강을 이루고 그 강을 이룬 그 강물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사해바다로 들어가가지고 사해바다의 물을 소성시키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나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천년왕국 때인가요? 아니면 천연왕국 때예요. 음, 그러면은 천연왕국 때면 천연왕국 전에 뭐가 있어야지 되겠죠? 환란이 있어야죠, 대환란. 성전이 지어져야지 되잖아. 그래야지만 이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제3성전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 예.
성경 그렇게 맞춰야지. 네. 음, 삼성전이 지어져야지만 그 문에서 동문에서부터 흘러서 물이 음, 사해 바다까지 흘러 내려간다는 거예요. 음, 음. 사해 바다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나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생업을 할 수 있도록 어부들이 여기에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 읽은 대로 12절에 보니까 그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쳐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니 지금 그렇게 해요? 어린 반푼업치도 없죠. 아니죠. 달마다 실과가 열어요? 말도 안 되죠. 장로님 뭐 생각하고 있어? 아니요.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니라. 하늘 성소. 그러면 이것은 비유로 한다 그러면은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차고 넘쳐서 흘러내려 가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 물을 생수의 강을 소성시켜 가지고 어디로 갖고 들어가느냐 죽어져 있는 모든 것을 살려내기 위해서 소성을 하기 위해서 간다 그렇게 풀어져야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병으로 이야기를 해봐요. 마음에 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마음의 병, 몸의 병, 환경의 병, 땅의 병, 물의 병, 바다의 병, 지금 이런 하늘은 것을, 없네요. 예? 하늘. 하늘이 뭐 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게 없네요, 하늘은. 그럼 하늘은 멀쩡하다는 얘기네요.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이 임재해 오시니까. 음, 그건 제가 잘 못 찾았는데 한번 이제 앞으로 찾아볼게요. 장로님,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 열왕기 하여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0절.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거쳤으니 이로 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그럼 여기서는 뭘 고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물을 고치셨죠. 물 고치고 물의 근원을 고치신 거니까. 토산에 물이 고쳐지니까 토산까지 고쳐져 버렸네. 예. 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토리티를 줬어요. 아멘. 치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속적으로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그 내용의 것들을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10장
10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제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냐면 12명을 뽑았던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다 모든 질병,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그 상황을 다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뭐라냐면 이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사용을 해야죠.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해서 이것이 이제 능력이 나가야 되잖아. 네. 자, 이때 보시죠. 이때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아니요. 성령 세례는 없었는데요. 그냥 권능을 주셨죠. 이 권능은 성령의 권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성령 세례가 있었다고 봐야 되나요? 왜 그러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어, 고치는 권능을 주셨으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런 권능이 흐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때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예수님이 오셔야지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지금 받아지고 그렇게 영접하시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권능을 주셨다는 말은 안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내가 이걸 한번 풀어줬는데 정확하니 요한복음 7장 한번 봐봐요. 37장 37절 명절 요한복음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거죠. 네.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이 흘러나라는데 생수의 강은 성령인데 네. 성령이 어떻게 하는 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준다고 약속을 하셨네요. 그 다음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가 예수께서, 성령이라고 말을 했죠. 예.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 성령 세례가 아직 계시지 않았는데 뭐가 왔다? 권세와 권능이 나눠졌다. 네. 그러니까 오늘 성령 세례 받지 아니한 예수 믿는 친실한 성도들이 귀신을 쫓으면은 쫓아지고 질병을 치료하면 치료해 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한가닥 그럼요. 가능하죠. 이때를 보면 가능하다니까요. 39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오직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리라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너희가 받고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는 성령 받으라고 준비시켜 놓고 승천해서 올라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이에요. 받은 후에요. 이 전이죠. 성령 받기 전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시죠. 4장 예.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단아 물러가라 어, 기록되었을 때 I'm sorry. 4장, 3장, 3장 몇 절이요? 3장 10절이요.
나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여기서 지금 콧물과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요. 세례 요한. 예. 세례 요한인데 내 뒤에 오는 일을 지금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분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하, 그러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는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지 못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못하시고 돌아가셨잖아. 네. 가사 보내셨잖아요. 그리고는 올라가서 있은 다음에 하늘에서 있으셔가지고 열흘이라는 기간을 더 있고 제자들에게 내려오죠, 열흘만. 네. 여기 클리어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질문.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기 전에도 권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됐죠. 그런 제자들이 또 그거 말고도 성경이 많이 나와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도 다 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귀, 나와서 병도, 귀신을 쫓는 것도 좋죠. 예, 병도 고치고 귀신 쫓기도 하고. 근데 그거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그런 줄 알고 넘어가지만 되게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 않다고요. 네. 그럼 뭐 요한복음 봐봐요. 요한복음 14장 25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오른 다음에요, 오르기 전이에요. 시기 오르기 전이죠. 전이죠. 예? 오르기 전이요. 오르기 전이라고 그러면은 오르기 전에 지금 무엇을 지금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올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성령님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14장 앞에 부분에서는 16절, 16절에 14장 16절부터 거의 이야기하는 거 한번 읽어보셔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거 성령 세례 못 받는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게 했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해가 됐어요, 이거요? 네. 사도행전 하나 보십시다, 그러면. 사도행전 8장 4절부터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은 아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네. 다음에 읽어나가 보시죠.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지금 여기서 보면은 빌립이 역사하는 것을 다 나타내 보여줬죠. 네, 이거 몇 번 이야기해 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시몬이 born 크리스찬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걸 구분을 해줬거든요. 동시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오는 거하고 뭐 구별을 해주면 돼요. 동시에 오는 것 어디에서 오는가 기억이 나요? 고넬련의 가정에서 왔죠. 네, 고넬로의 가정. 그것만 이렇게 해놓으면 줄기차게 이렇게 연결돼서 나갈 수가 있죠. 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나가시고 거기에서 죄와 병과를 구분을 해서 설명해 놓은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게 이사야서 53장이라고 하는 말씀하고 연결이 됐는데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하여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끔 하기 위해서 익스체인지하는 거예요. 교환을 선 거예요. 우리는 나음을 얻고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병을 다 같이 짊어지신 거예요. 목과 함께 죄와 함께. 오늘 드린 찬송도 그런 찬송이에요. 94장. 지금 배워나가는 이 모든 것은 그러면 수많은 병들이 수많은 질병이 수많은 나쁜 환경이 물이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해질 수가 있다는 거네요. 아멘. 선교지 가면 이럴 수가 있거든요. 제가 겪은 거예요. 인도를 갔었는데 한참 가르쳐주고 이제 통역을 통해서 해주고 열심히 하고 끝나고 나왔는데 식사 시간이라고 이제 밥을 준비했던 거야. 그리고 내가 나오니까 이제 음식을 다 이렇게 나눠주네.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인도를 가기 전부터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를 그렇게 뗀 거죠.
근데 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 그 나라에 있는 물을 먹으면, 인도에 있는 그 물을 먹으면은 무슨 병이 걸릴지도 모른대. 그러니까 내가 이리 피해도 저리 피해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는데, 모든 음식을 먹어도 괜찮게끔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 이런 거 나간 거예요. 우리 팀들 몇 명이 같이 갔었어요. 근데 제가 먹는 것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었던 음식이기 때문에 안 먹고 다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먹는 거. 나는 무슨 일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게 물이 저 없기 때문에 물을 걸러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물을 건너가지고. 인도 어디 갔었어요? 칼겠다. 아, 칼카타. 하여간 바깥에만 나갔다 오면 뭔 와이셔츠가 새카맣게 이렇게 막 다 스테인이 돼요. 폴루션 때문에. 그리고 거기 있는 바다를 가면 섬들이 있는데 그 섬에 가면은 그냥 땅바닥에서 자는 거야. 많이 발전했겠죠. 그때하고 지금은.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재를 다 활용해서 선교도 나가고 복음을 증가하고 복음을 증가하면서 또 선포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이 돼야 돼요. 이거 아무리 알려줘도 쓰지 않으면 내 무기가 안 돼요. 아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32과 한번 봅시다. 치료를 원하시는 하나님. 치료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희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율법을 들여 너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첫째, 여기서는 문둥병자가 구원함을 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첫째, 문둥병을 치료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둥병은 당시에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저주를 없애기 위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은 문둥병을 진단하여 병에 걸린 자들은 격리하였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닐 때에는 부정하다고 소리를 쳐 사람들로 문둥병자가 가까이 있음을 알게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를 피하십시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전염원이 되어서 당신이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그런 거 말 없이 이렇게 군중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문둥병자다 이렇게 알게만 되면은 돌을 들어서 그를 쳐서 죽여도 아무런 죄가 없어요.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둘-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내려오니까 저 산 밑에서 그 전하는 복음을 다 듣고 그러고는 내려와 가지고는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 꼭 만나서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내가 내 병이 나으리라. 왜? 그가 가르치는 것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네. 소성시킨다고 그랬죠, 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와 같아가지고 소성시키는 역사를 일으킬 거라는 거죠. 이렇게 놓고 계시록 22장 한번 보고 갑시다. 22장. 어디 읽을까요? 22장, 21장, 2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이기는 자가 얻는 것이 뭐라고요? 생, 생명수, 생명수가 어디에 있어요? 생명수. 보좌에서 흘러요.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그 생명수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하면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예, 내가 그럼 우리가 결국은 생수의 강은 하늘로부터 연결돼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먹는다는 거네요. 아멘. 자, 그렇다면은 그 생수의 강을 먹었을 때 하늘의 능력이 흘러서 온몸을 통해서 우리 발산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손만 뻗치고 있어도 손만 대고 있어도 치료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죠. 아멘. 자, 32가 여기서 보면 이 치료의 능력이 오는 것은 그 수많은 병을 다 이야기했지만 그 병을 다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 32가 1번 문둥병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문둥병은 당시에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문둥병을 진단하여 병에 걸린 자들은 격리하였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닐 때에는 부정하다고 소리를 쳐 사람들로 문둥병자가 가까이 있음을 알게 했습니다. 지금 저기 배너 영화 보셨어요? 엄청 오래전에 봤죠. 예전에 봤는데 어릴 때. 거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동굴 밑으로 땅에 그 베네에서 나오는 찰턴 헤스턴이 가서 막 찾잖아요, 사람들을요. 거기서 뭐 음식을 갈아내린다고, 음식을. 그리고는 그걸 먹고 또 올려주면은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어갖고 갖다 넣어줘. 왜냐면 이 사람들은 전염시키는 병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접촉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문둥병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두루마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피가 흐르는데 깨끗이 떠나가 버리고 나고 깨끗해졌잖아요. 참 잘 만들었더라고. 2번, 1번에 2번.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문둥병자의 소원은 병에서 치료받는 것이었습니다. 문둥병은 세상 방법으로 고쳐질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머지않은 시간에 죽게 됩니다. 문둥병자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고 하셨습니다.
즉시 나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문둥병이 나온 것을 확인받도록 했습니다. 기억하여야 기억해, 합니다.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주의 병을 피하지 않고 손을 대시며 병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앓는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병은 치료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일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내가 너로 성전 삼고 내가 너로 인하여 아버지의 큰 권세와 능력을 선포할 것이니라. 그렇게 돼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을 다 그대로 인정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치료의 예수님이시고 치료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아멘. 그러니까 병든 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해 주면은 그렇게 치료받아질 수 있다는 말이죠.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끊어도록 할게요. 기도하십시다. 목사님, 저도 이번에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네팔 가거든요. 이번에는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18일부터 26일까지죠. 26일까지. 26일까지 예.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26일까지 네팔. 예. 이번에는 유스 애들하고 같이 가거든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은경 집사님 뭐 위해서 기도해 드릴 거 있을까요? 꼭 지금 급히 기도 받으실 어떤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가 물어본 거예요. 아, 지금은 없는데, 없으면 뭐야, 됐고. 가끔 이상해. 소기적인지 토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래서 천천히 좀 저기 해보는데. 예. 우리 합심해서 먼저 우리 박원경 집사님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가정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다음에 네팔로 선교 나가는 강성광 장로님 한참 멀었네. 18일 날이면 뭐. 준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어, 유스 애들하고 가는 건 처음이거든요, 이번이. 예. 예. 거기 아빠 노릇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똑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박영경 서로 믿음의 식구로 하나가 되고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어서 같이 마땅한 것 기도합니다.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저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하게끔 하셨던 우리 주님 감사하고 건강을 감사합니다. 지켜주시고 사랑의 주님, 여생을 살아가실 우리 박용영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위하여 주시는 기도합니다. 그 힘으로 음식 드는 건강을 모든 살아가실 음식에서 기회를 불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직도 조금 컨트롤을 더 해야 될 부분들은 온전히 주님께서 서서히 치료받아줘서 완전하여지게 하시고 임하게 하여 이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 사랑하시는 하나도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약한 더러운 모든 것들도 다 원하는 이 가정에 수감시켜서 모든 병들을 깨끗하게 자유함으로 될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주께서 하시는 혼돈을 모든 일들을 통해서 치료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베푸시기를 더욱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치료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또 그 주님의 계신 역사가 사람을 일어나서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모든 선포가 그대로 하나님을 이루어지고 충만하게 모든 하여 귀신이 주시사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많은 충만한 모든 가정으로 병들과 또 그리고 모든 약한 것들이 치료되고 천안한 스스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역사가 부어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흘러 하나님 사업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필리핀까지도 잡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박용자 권사님
힘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권사님의 예수의 권능으로 권한으로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심에 또 사랑하는 주님의 종이 영광을 손 위하여 뻗는 곳마다 더러운 그렇게 귀신이 기도하는 따라가고 질병이 사랑합니다. 축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 영광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 강성광 장로님 내 발에 존경합니다. 부족하고 우리 부족합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가게 돼 있는데 11월 성교를 가는 18일부터 우리들의 26일까지 이 아들의 입술과 주님 심령을 이 주관하여 발 선교가 잘 주시고 아름답게 이 아들의 이루어질 수 있게 생각을 인도하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사 항상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향한 지진도 마음 일어나고 연약한 것도 주님과 많은데 이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번에 가서 충만하게 영혼을 하여 거둔다고 주시어 영혼을 그 확인해서 말씀이 심령 어느겐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크리스찬들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또 많이 삼켜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여 하늘의 주시옵시고 지혜와 지식과 또 하나님께 충만하게 생명을 하여 나눠주고 주시사 우리 주님의 아버지의 복음을 가정들 건강에 전하고 거느릴 수 또 그 있도록 땅과 인도해 주시기를 붙잡고 말씀을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원합니다. 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영광만이 하나님 나타나게 함께하여 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또 기간 성경하신 모든 동안에 성경 주변 말씀 일들이 또한 많이 생각나게 있는데 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주시기를 잘 간절히 챙기시게 소원합니다. 되고 주의 제자로서 양육을 잘 시키고 아들의 돌아올 수 있도록 심령이 인도하여 또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가는 주시고 곳곳마다 우리 또 하나님께서 주님께 성령의 기름으로 주신 그 흘려넘쳐 은혜로 악의 말미암아 모든 주님 것들을 앞에 더욱더 손들이시어 가까이 나아갈 때 제거하고 하나님의 억압할 수 기쁨을 있도록 충만하게 하여 주님 주시고 억어의 힘을 부어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대로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충만케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선욱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신 그 은혜로 우리 또 하나님 가까이 치료의 나가는 손길 권사님 가정 가운데 주님이 얹으셔서 주님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항상 그 제목들이 안에서 아름답게 주님께서 응답되어질 수 있게 인도해 기뻐하시는 주시옵소서. 그 가정으로 우리 주님 이렇게 함께하여 하여 주시옵시고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상달되어져서 우리 아버지의 응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말씀대로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권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능력을 바라게 하여 주셔서 온 가정의 평강하니 우리 가정 속에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 동안 하루도 잘 지낼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또 편히 쉴 수 있게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